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자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사 은혜의 보좌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신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오늘도 선포된 주의 말씀을 따라 오직 믿음의 순종함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든든함과 그 평안함을 맛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실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매일 성경 오늘 날짜를 보시면 되겠고요. 성경 본문으로는 이사야서 33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교독을 읽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부터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어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투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함께 있겠습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소중한 것, 잃어버리면 안 되고 빼앗기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건강일 수 있고 또 누구에게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더 견고해지고 많아지고 형통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 좀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장의 숫자가 줄어들면 불안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두렵다는 것이죠. 또한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치 있다고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우리 마음과 함께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 시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실체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정작 진짜 중요하게 여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삶을 붙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강한 자를 향한 경고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며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직접적으로 본문에 그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이 존재는 누구인가? 당시 유다를 유업하던 아수르를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수르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당시 강했습니다. 군대와 또 여러 가지 문화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를 휩쓸 만큼 강대했던 것이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아수르를 견주할 그 어떤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너도 끝이 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커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팍스 로마나 그렇게 자랑했던 로마도 결국 끝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절에서 백성들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옵소서라는 기도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망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것은 지난 30장에서 그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하기보다는 얼른 눈에 보이는 애굽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3장에서 그것을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을 앙망한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간 그들을 먼저 기다리셨고 드디어 그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 정말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기도로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게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한 날 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오늘도 제 능력이 되시고 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서 오늘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는요, 히브리어로 오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보물, 보화, 귀중하게 저장해 놓은 것,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채우기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는 병거가 힘이 있고 우리의 실력이 진짜 우리를 유익하게 한 것이라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내 실력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실력보다, 내 돈보다, 내 건강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 이러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결코 보배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보배는 하나님이란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의 보배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7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보면은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를 위해서 보냈던 사신이 곡하며 오는 거예요. 왜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8절 보면 더 심각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기며 대적이 죄악을 파괴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상호간에 불가침 죄악 이런 것들을 맺었겠죠. 이것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외교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안전장치가 이제는 소용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질키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떤 단어, 반복된 단어가 있죠? 이제 무려 이 한 절에 3번이나 반복하며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모든 방법이 막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14절인데요.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이제 일어나신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거룩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수르만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되자 그 질문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수르에게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했던 그들의 그 고민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그래서 15절은 그 답을 삶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투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라고 말입니다. 공의롭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말을 하고 부당한 이득을 거절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폭력과 악에서 손과 눈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예배 시간에만 느끼는 거룩한 특별한 감정이 아닙니다. 주일 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모든 평일에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표현된다는 것이죠. 돈을 다루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표현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리는 나의 결정에서 선택한 나의 그 결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가장 소중하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이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한 보배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것을 잃다 하더라도, 돈을 잃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다 하더라도, 관계를 잃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들을 만나서 어떠한 관계를 갖든 하나님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보배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어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내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17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것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 눈은 아수르가 보였어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강대함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서운 군대나
깨어져 버린 죄악 관계나 또는 여러 위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커져 보였던 모든 내 눈에 이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시온을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옮겨지지 않는다, 이것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이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군대가 있기 때문에? 강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더 성벽을 견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죠. 21절에서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여호와께서는 거기에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할렐루야. 왜 시온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옮겨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견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에는 나일강이나 유브라테스강 같은 그러한 강이 없습니다. 도시를 보호하는 거대한 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생명의 강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안전은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백성은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던 그들, 애굽을 의지했던 그들, 이제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 우리에게도 왕이 계시는구나. 우리에게도 왕이 계시는구나. 그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24절은 더 놀라운데요,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왜 마지막이 아수르의 패배가 아니라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다의 가장 깊은 문제는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사라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깊은 구원은 문제 하나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온 삶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나를 붙들어 주시지요, 그 은혜 안에 내가 사는 그 간증이 넘치는 온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붙잡고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입술로만 주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가진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고요, 주보에 나타난 대로 함께 기도하시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모동과 시흥시와 안산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의 엄종철 곽순섭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이사야 주애나라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이정훈 이재하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재관철 김언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또 주일학교 친구들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 회복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시고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올 한 해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